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안 오시던 분이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은 많이 오실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오후 예배는 그 영화 상영을 하기 때문에 오전에 다들 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분들도 또한 또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정말 그 우리 기독교에서 참 그 축제의 날이에요. 오늘은 우리 기독교가 그 성탄절과 함께 오늘 부활절로 정말 기쁜 날이고 또 벅찬 감격이 넘치는 승리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이 그 천국잔치와 같은 그런 그 교회에서 잔치를 이루는 날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잔치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또 기쁘고 또 감격스럽고 또한 그 부활의 그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수단이었던 그 윈스턴 처칠의 장례식 때에 예포를 쏘는 대신에 2번의 나팔을 불었다고 해요. 첫 번째 나팔은 취침 나팔이고 두 번째 나팔은 기상 나팔이었다고 합니다. 죽음은 잠시 잠자는 것이고 때가 되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처칠의 믿음에 따른 것이었어요. 여러분, 처칠이 이렇게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렇게 처칠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정말 그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그래서 우리가 또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옛적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여러 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한 그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는 그 기절설이 있고요. 또 여자들이 슬픔 때문에 예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간 것이라는 그 무덤 오인설이 있어요. 또 제자들이 놀란 마음으로 환상을 보았다라는 예수 환상설이 있습니다. 또한 부활에 대한 그 고대 바빌로니아 신화의 영향을 받은 그런 것이라는 그 신비설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자기 나름대로 그 부활에 대해서 그 해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죽음에 실망한 제자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는 그 허위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을 믿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자기가 그 생각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차례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은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또요, 이사야서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시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을 예언했어요. 이렇게 성경의 구약시대 곳곳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망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 선지자들의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부정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의 질문에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여러 번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거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자그마치요 사복음서에서요 14번이나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예정되었던 사건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아니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죽은 그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말씀으로 하늘을 보여주시던 그 예수님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권세자들이었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결탁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와 국가 반란죄와 로마 체제를 거부한 죄로 사형을 당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것도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지고 그 사형당하는 그 사형틀이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당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11번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사명을 일깨워 주셨어요. 또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만 봐도 이 부활이라는 말이요 40번이나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에만 봐도요 부활이 없다라는 말이요 8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의 신앙생활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15장을 기록한 데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 사람들이 몇 명의 그 사람들이 정말 죽은 자들이 부활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의 진리가 흔들리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본문에서 말하기를 부활이 없고 우리의 인생이 다만 이 생으로 끝이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활은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에요. 또 사도 바울의 증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전파가 헛된 것이요 신자들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또 신앙인들은 거짓 증인이 되어버릴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 아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거짓 위에 세워진 지상 최대의 종교일 것이고 성도들은 거짓을 진리로 알고 소망하는 가장 어리석은 자들의 무리일 것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일에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고 살았던 사람들, 사역자들은 세상에서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순교한 사람들은 미친 사람일 것이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것을 바라보고 한평생을 허비하는 이 생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합니다. 영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태초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몸찢겨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래서 내 죄를 모두 감당해 주셨다라는, 내 죄 때문에 내 저주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올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너무나 놀랍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 부활의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러면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에,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싶은 그 마음에,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고 또 기도로 무릎을 꿇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합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어찌 그렇게 나의 몸을 그렇게 아끼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세상적인 것은 참 너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너무 허울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배드리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사모되고, 예배를 드려도 또 드리고 싶고, 또 이 찬양을 불러도 또 찬양하고 싶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요, 저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적당히 믿어야지. 아니,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믿으면
그 뭐가 나오냐는 거예요. 나오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랑, 그 은혜, 그거는 세상에서 돈 주고 바꿀 수 없는 그 큰 사랑이라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면, 물론 돈을 많이 얻으면 기쁘고 좋죠. 그렇지만 사실상 주님한테 은혜 받는 것보다는 훨씬 못해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 이것보다 훨씬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더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더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자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요 행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요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슬픔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고통이 변해서요, 슬픔이 변해서요, 여러분 기쁨이 되고요, 찬송이 되고요, 또 감사가 돼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져요. 마음이 행복해져요. 이 세상은 얼마나 나를 실망시키고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사실상 내가 계획을 쫙 세우고 아무리 거기에 맞춰서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망시키는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 속에 깊이 빠져서 한숨을 쉬기도 하고, 또한 나 자신에게 비참하게 그렇게 생각되어서 내 자신을 학대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소망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인 것 같은 그런 인생길에서 주님을 만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와 진리의 승리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불의와 죄와 비진리가 영원히 승리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인류의 최대의 소망인 영원 불멸의 보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이제 기쁘고 복된 부활절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했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시고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말았으면 우리의 대속의 죽음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죄는 사망을 낳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그가 죽음은 자기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자기 죄로 죽은 자가 되고 만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만일 부활하시지 아니하였다면 유대인의 비방이 바른 말이 되고 많은 것이고, 마태복음 27절 40절에서 말한 것처럼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희롱을 받는, 그래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가 되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마치 결국은 그 죄인으로서 마땅하게 자기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그 죽음의 사슬을 풀어버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고, 그가 죽으신 것은 자기의 죄가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의 그 영혼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것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그분이야말로 실로 우리 구주이심을 나타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교리는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본문 17절에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지 아니하셨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하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가 죄 없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속죄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즉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형벌받아서 죽을 죄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실로 그는 우리의 죄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는 속죄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 남이라.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부활의 우리 주님이 실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보증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형태는요, 육체나 변화한 형태입니다. 성도의 죽은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그 영체와 우리 그 사람들은요, 그 나중에 부활할 때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둘째, 예수에게 속한 자들인데 요한계시록 20.5절에 순교자가 먼저 일어나서 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님께 속한 모든 죽은 성도가 그 다음에 일어나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도 그 육체가 변화를 받아서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요. 맨 나중에 그 모든 불신자들의 육체도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은 심판과 형벌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모든 인류사의 완성이고요. 세계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에 소유하셨던 그런 뼈과 살 그대로 부활체를 보유한 그런, 다시 말해서 영과 육이 온전히 동반된 완전한 부활이었어요. 우리의 몸은요, 욕된 것이나 이제 장래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악에 취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내세는 이런 죄의 오염이 없는 것이에요. 현재의 몸은,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나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은 강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약해서 질병과 또 상해의 위험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질병과 그 고통을 당하지만 또한 우리 현재의 몸은 제한을 받지만 장래의 몸은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로 성도의 휴거와 함께 이루어지는 부활이에요. 이때에 낙원에 있는 중간 상태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으로 보나 소속으로 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여러분, 그렇지만요,
이 모든 것은요, 구원은 완전히 부활할 때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봐도 구원받았지만 병들고 늙고 죽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격도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의 그런 감정으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상처를 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변화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요. 성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누구나 다 죽게 되잖아요. 누구나 다 죽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죽어서 그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도 죽었으면 그때 먼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죽은 사람은 먼저 그 예수님을 그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그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이 지금 있는 몸이 아니라 그 주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이렇게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감사합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전도 갈 때 예수 영광 구름 타시고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정말 다 주님을 만나고 정말 휴거가 일어날 때 그 휴거와 부활을 함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진행을 하셔요. 우리는 그 때를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참 인생에 때로는 골짜기 같은 깊은 골짜기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몸에 질병이 들어서 또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정말 그 사람들로부터 또 때로는 조롱당할 수도 있고요. 멸시당할 수도 있고 또 무시당할 수도 있고 실망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또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아픔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정말 치료받을 수 있고요.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새 힘을 얻게 되기도 하고요. 또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힘으로 우리가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인내심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참으로 참된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씁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좀 높아지고 싶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무엇인가 이루고 싶어서 얼마나 버둥거리며 정말 밤잠 못 자면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 몸이 힘들어도 그렇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힘쓰고 애써도 이 세상은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어 드리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오늘 부활절날
오늘 사명 권세를 입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